구약 성경책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두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26절,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올해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제가 새술은 하면 여러분들은 새 부대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새술은 새 부대에. 네,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술은 새 부대에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개념과 그리고 실행 어떤 그 말씀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새 생명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새 생명의 삶의 원리. 네, 새 생명의 삶의 원리.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은 우리가 이 새 생명은 결국 새 생명의 그 삶의 원리 가운데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할 수가 있어요. 막연할 수가 있는데 그 개념들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그 말이 우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새 생명은 새 생명의 원리 가운데에서 행해져야 된다. 그것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는 말씀의 한 의미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외의 다른 의미들은 또 다른 시간들에 공부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새 생명의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어요. 이 새 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은 헌 부대, 옛 부대에 담겨져 있었어요. 즉 율법의 부대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이었습니다. 율법을 생활의 원칙과 준칙 그리고 생활의 원리로 삼았던 그 삶의 스타일이 구약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자, 그러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넣어주신 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은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신앙의 형태가 달라진 것이 뭐냐면 과거 구약시대에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그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점.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양 잡고 이런 제사를 실제적으로 행했다면 이제는 그런 양을 잡는다든가 하는 이런 제사 제도가 없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형태로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정도. 뭐 그 크게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의 그 원리가 달라졌다면 뭐 그런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생활과 신약 시대 성도들의 생활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떤 생활의 표현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돌비에 새겨진 계명들을 지키는 스타일의 삶이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원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성도와 신약 시대의 성도의 본질적인 삶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차이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위 종교와 생명의 종교의 차이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위 종교, 생명 종교. 예. 그러면 행위 종교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점점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다가가고 신에게 인정을 받고 신으로부터 어떤 그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얻는 그런 종교를 우리가 행위 종교라고 말을 한다면, 생명 종교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난 것이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행위 종교는 행위의 어떠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신이 기뻐하는 행동이냐 죄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냐 죄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위 종교입니다. 그러면 생명 종교인 기독교는 이것이 의냐 죄냐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그것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의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율법화되어지고 행위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일반 종교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행위도 율법도 종교도 아닌 생명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예,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정말 놀라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생명을 깨달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이 생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생명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옆 사람들이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예,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시다. 예, 서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시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새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실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자, 먼저 생명과 율법에 대한 어떤 분명한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차이점, 즉 율법주의적인 삶의 차이와 생명의 삶의 원리의 차이점을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분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명한 표현이 성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여기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으며 또한 이보다 명백한 사실들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자꾸 굳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받는 방식에 관한 인식 전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자꾸 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열매 맺히게 한다라는 표현. 자, 보세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열매 맺는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섬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섬길 것이다. 과거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일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의문에 묵은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끝났고 이제는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도래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술, 새 생명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즉 새 생명의 원리인 생명의 원리, 영의 원리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 행동 양식을 가져야 되지. 이 새 생명을 또 구약 성도들과 같이 율법의 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율법 중심의 삶을 살게 하지면은 이 새 생명은 곧 죽어버립니다. 즉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새 생명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지고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능들이 활성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생활은 구약의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율법주의적인 생활 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 복음을 들었어도 여전히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동 양식과 생활 방식에 지금 길들여져서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서 생명의 현상과 생명의 성장과 생명의 결과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완전한 인식 전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완전한 인식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를 쫑긋이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이제 우리는 새 수를 새 부대, 즉 새 생명의 원리 가운데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새 생명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새 생명의 원리는 무엇이냐? 율법의 원리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예, 새 생명의 원리는 율법의 원리, 즉 율법을 쫓아 살던 그 시대와는 다른 형태의 삶이 이 새 생명의 삶의 원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의 원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 자, 율법주의적인 삶의 행동 원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 전환을 제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해봐야 잘 이해를 못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대화식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는 대로. 몰라도 좋아요. 몰라야 뭘 모르는가 제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죠. 자, 율법주의적인 행동 원리라는 게, 생활 원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옳고 그름,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선이고 어떤 삶이 죄인가? 이런 것에 대한 행동 중에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그 신앙이 자란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리가 바로 율법주의적인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스타일 속에서는 항상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자,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담배를 펴도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이트클럽에 가면 돼요?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노래방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들. 자, 그리스도인이 노래방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노래방을 가? 정신들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적인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누가 왜 그리스도인이 노래방을 가느냐고.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안 되고 디스코텍에 가면 안 되고 디스코텍에 가면 안 되는데 카바레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거기는 특별히 제비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가면 참 인생 참 망칩니다. 예, 그러니까 제비에게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도 안 한 사람이 하면 어떡해. 예, 결혼한 처자들이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이 제비들 좀 문제가 많아요. 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욕을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거짓말을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거짓말 중에서 선한 거짓말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행동을 개선해가고 행동을 그런 원리와 원칙에 규제를 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 원리가 아니에요. 이건 율법의 원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아니 목사님, 그게 율법주의적인 생활이에요? 아니 그게 정상적인 생활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말씀드리면서 야, 나는 여태까지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 바로 그분이 전형적인 율법적인 원리 가운데에 살아왔던 분입니다. 예.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것이 율법의 관점이라면 생명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즉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생명의 삶이요, 바깥에 있는 행동 원칙을 주목하는 것이 율법의 원리다 하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이 에스겔서에 앞으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회복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예표가 여기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자, 그것이 뭐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여기 보니까 구원받으면, 예?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무엇을 가지게 된다고요?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예. 새로운 행동 원칙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행동 원리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의 원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런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집중하게 하느냐면 바로 이 새 마음에 집중을 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는 거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이거는요, 잘 들으세요. 율법적인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명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명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데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결과 새 생명을 얻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율법적인 교회나 복음적인 교회나 아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구원은 동일하게 받았는데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율법적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을 율법주의로 가르쳐버리고 복음주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명의 원리로 가르치고, 이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율법주의 교회에서 자란 사람하고 이 복음주의 안에서 자란 사람하고 딱 비교해보면 현격하게 삶의 그 원리와 나타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전혀 다른 대상을 믿었던 사람들처럼 완전히 현격하게 다른 차이점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왜 그러냐? 율법주의는 구원받고 밖에 있는 원칙, 밖에 있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다가 집중을 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끔 가르쳐왔고, 새 생명의 원리를 깨달은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첫 단추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복음적인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새 생명은 동일한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동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현상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아주 공통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뭐예요? 마음의 변화란 말이에요. 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정말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새 생명의 첫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근데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첫 출생한 갓난 아기들은 공통적인 생명 현상을 갖습니까? 예,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생명 현상을 가지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구원받은, 영 안에서 갓 태어난 영적인 유아, 영적인 갓난 아이도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생명 현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면 어떤 공통적인 현상을 가집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예? 예. 으앙 그래요? 예. 응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예. 의왕시에 살고 있나 봐요. 으앙 하는 거 보니까. 예. 응애하고 운단 말이죠. 그래 아이가 우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는 다 동일하게 웁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현상이에요. 똑같이 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뭡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 자, 애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들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아, 그래. 하품하죠. 그냥 늘어지게. 즉 다시 말해서 잠만 잡니다. 얘네들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태어나서 하는 일이 제일 처음에 응애하고 울고, 그 다음에 젖 달라고 울고, 그리고 자고, 또 오줌 쌌다고 울고, 갈아달라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그리고 또 자고, 울고 자고, 울고 자고, 먹고. 이게 그 새 생명의 현상이요, 특성이에요. 똑같아요. 이거는요, 동양의 아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서양의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생명의 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같기 때문에요. 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는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달라요.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다른데, 사람은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적어도 1년 정도가 있어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 발 달린 이 짐승들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잠깐 후면은 벌떡 일어나서 더 걸어 다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의 현상과 사람의 생명의 현상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달라요. 각기 다르듯이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현상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공통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네.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현저한 구원받기 전과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서나 아니면 스스로나 네.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예,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요, 관념의 변화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어떤 조직에 가입했느냐, 회원으로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생명이 문제입니다. 생명. 내가 죽었던 영이 영혼으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론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인 것이지, 이것은 이론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관념적으로 공부하면은 배우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명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생명은 생명이지. 아멘? 그래요. 그리고 생명은 생명에 대한 분명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생명의 특성과 생명의 현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의 성수를 해야 된다든가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든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행동 준칙들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 가르친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역점이 되어지면은 신앙의 본질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주목하지 않게 되어지고 행동에 주목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행동을 주목하면 율법이요, 생명을 주목하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 우리 안에 새로운 이제 구원받으면 새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데, 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이 무엇입니까?